건강하시고요, 평안하시고 주님께서 지켜주셔서 명절의 기쁨 우리 모두에게 충만한 시간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지난주에 나눴던 말씀 한번 정리해 볼까요? 지난주에 우리가 두 가지의 치유 사건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하나는 야이로의 딸을 다시 살리신 사건이었고요, 또 하나는 12해 동안 혈루병을 앓았던 여인을 고치신 사건이었습니다. 먼저 혈루병 여인을 고치신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셨던 교훈은 때로는 인간적인 한계, 인간적인 방법으로 해결되지 않는 우리 인생의 문제가 있을 때 주님께 믿음의 손을 내밀라는 것이죠. 주님의 옷자락을 붙잡고 주님 앞에 우리의 믿음의 손을 내밀 때 바로 주님의 그 살아계신 능력을 경험하게 된다 하는 것이죠. 우리가 삶 속에서 이런 주님의 능력을 경험합니다. 주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되죠. 주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은혜 베풀어 주셨는지, 어떤 사랑 베풀어 주셨는지 우리가 고백하고 간증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도 흔들리지 않게 서게 되는 것이고요, 또 우리의 간증을 듣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알게 되고 주님 앞으로 돌아오게 되는 계기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이 어떤 분이신가, 우리에게 어떤 일을 행하셨는가 우리가 증거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또 한 가지 사건이 있었습니다. 야이로의 딸을 살리시는 사건이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동안에도 절망적인 순간을 만날 수 있습니다. 인생의 심각한 문제들을 만나게 될 수 있죠. 그 상황 앞에서 우리는 인간적으로 두려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하시지요, 믿기만 하라 말씀합니다. 믿음은 두려움을 이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을 바라보는 것이죠. 그래서 두려움을 이기는 그 믿음을 가지고 주님을 바라볼 때 우리의 삶 속에서 역사하시는 주님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 안에서 참된 위로를 경험하게 되지요. 참된 축복과 능력을 경험하게 됩니다. 주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바로 그 현장 속에서 지금도 기적과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 것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이죠. 지금도 우리의 삶에 함께 하시는 부활하신 주님, 그 주님의 능력과 말씀의 능력을 의지하고 우리의 삶 속에서 일하시는 주님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한다 하는 말씀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자, 오늘은 누가복음 9장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12제자를 파송하시는 장면을 보여주고 있죠. 12제자를 보내시는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교훈이 무엇인가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1번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영적 능력과 권위를 주셨다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세우셨어요. 그리고 그들에게 영적인 능력, 권위를 허락해 주신 거죠. 1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12제자를 불러 모으사 모든 귀신을 제어하며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위를 주시고. 자, 예수님께서 12제자들을 다시 불러 모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먼저 불러 모으셨다라고 하는 것에 우리가 좀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우리가요, 주님을 중심으로 해서 모이는 게 참 중요하다 하는 것이죠. 우리가 지금 모이기 참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모이기 어렵지만 우리가 주님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 되고 모이는 거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이죠. 히브리서 10장 25절은 이렇게 말씀하지요.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히브리서 기자가 마지막 때가 될수록 사람들이 잘 안 모인다는 거죠. 그러나 다른 사람들이 하는 습관처럼 우리가 그렇게 할 것이 아니라 마지막 때가 될수록 주님을 중심으로 해서 모일 수 있어야 된다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왜 모으실까요? 왜 부르실까요? 중요한 것은 그들에게 능력을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그들에게 놀라운 영적인 권위를 허락해 주시기 위해서죠. 제자들에게 귀신을 제어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습니다. 병을 고칠 수 있는 능력을 주셨습니다. 세상 가운데서 영적인 권위를 주셔서 세상을 변화시키고 세상을 이끌어 갈 수 있는 주님의 제자로 살아가게 하신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함께 모여서 능력을 공급받고요, 이 시대 속에서 영적인 권위를 발휘하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주시는 권위를 우리가 덧입어야 된다 하는 것이죠. 그래야만 우리가 이 세상을 이끌어 갈 수 있는 주님의 일꾼들이 될 수 있습니다. 제가 몇 해 전에 부산에서 아주 대표적인 대학생 선교회를 이끄는 목사님하고 이야기를 좀 나눈 적이 있었습니다. 부산에서 이 학원 선교를 위해서 대학생들을 훈련시키고 파송하는데요, 한 10몇 년 정도 전에 있었던 일을 저한테 말씀해 주신 적이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그래도 대학생들이 이렇게 훈련받고 캠퍼스에서 선교도 하고 이렇게 했는데요, 요즘은 캠퍼스 선교 또 학생 선교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여러분, 특별히 학원 선교를 위해서 여러분 생각나실 때마다 좀 많이 기도해 주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10몇 년 전에 이 목사님이 한 200명 정도 되는 대학생들을 제자 훈련시켜서 캠퍼스 곳곳으로 보냈습니다. 가서 전도해서 아이들을 구원해서 데리고 와라,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리고 시간이 지났는데요, 어떻게 됐냐 하면 그 200명 보냈는데요, 다 나가 떨어지고 40명만 돌아왔다는 거예요. 아니, 200명이 나가서 지금 400명을 데리고 와도 모자랄 판인데 다 나가 떨어지고 40명만 남은 거예요. 왜 그럴까 생각해 보니까 이들이 복음으로 무장을 하지 못했던 거예요. 성령 충만하지 못하니까 가서 전도하고 구원하라고 보냈는데 오히려 세상에 동화돼 버리고 만 것이죠.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크죠. 여러분, 우리가 복음과 성령으로 충만하게 무장하지 않으면 우리가 세상을 변화시키고 많은 사람들을 제자 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가 세상에 동화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께서 주시는 복음의 능력, 성령 충만함으로 영적으로 잘 무장해서 정말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는 주님의 제자들이 되어야 한다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해야 한다는 것이죠. 2번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선교적인 사명을 주셨다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불러 모으셔서 그들에게 사명을 다시 확인시켜 주신 거죠. 2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앓는 자를 고치게 하려고 내보내시며. 자, 2절에서 중요한 단어는 내보내시며라고 하는 겁니다. 제자들을 다시 불러 모으신 목적은 그들을 보내시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들에게 영적인 능력을 주시고 영적인 권위를 주신 이유가 뭡니까? 세상 가운데 나가서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하라. 주님께서 그거 맡기신 거죠.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모일 뿐만 아니라 흩어져야 됩니다. 세상 속에 나가서 우리가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때로는 우리가 모이는 건 좋아하는데 흩어지는 게 잘 안 될 때가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사명을 맡겨주셨는데 우리가 사명을 감당하는 일에는 좀 등한시할 때가 있다는 거죠. 사도행전에 나오는 예루살렘 교회, 초대교회 참 대단한 교회죠. 칭찬받을 만한 교회입니다. 성령 충만함을 경험했던 아주 강력한 성령의 공동체였습니다. 그래서 그 예루살렘 교회와 사도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선교적인 명령을 주시지 않습니까?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말씀하지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이런 선교적인 사명을 그들에게 맡겨주셨습니다. 근데 문제는요, 예루살렘 교회가 잘
잘 모이는 교회기는 했는데 잘 흩어지지 않더라는 겁니다. 똘똘 뭉쳐서 예배하고 은혜를 경험하고 성령의 능력을 경험하기는 했는데 도무지 이 예루살렘을 벗어나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을까요? 하나님이 흩으신 거예요. 사도행전 8장 1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스데반의 박해, 스데반의 순교를 이야기하죠.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말씀합니다. 자, 예루살렘 교회가 흩어지지 않으니까요. 스데반의 순교로부터 시작해서 예루살렘 교회의 박해가 시작됩니다. 그래서 큰 박해가 내려지게 되고요. 비로소 예루살렘 교회가 흩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유대, 사마리아 그리고 이방 지역에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는 선교적인 공동체가 된 거죠. 그러니까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그 사명을 따르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억지로라도 이렇게 흩어지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신다 하는 걸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현대 교회론 중에 굉장히 중요한 개념 중에 하나는요, 선교적 교회라고 하는 개념입니다. 영어로는 미셔널 처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게 뭐냐 하면 교회가 어떤 존재인가 이해할 때 교회는 세상으로 보냄받은 존재라는 거예요. 미시오라고 하는 이 라틴어 단어가 보내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교회는 세상 속으로 보내졌다는 거예요. 마치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성육신하게 하셔서 세상으로 보내신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세상 속으로 보내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스스로 자신 안에 갇혀서 구원의 방주가 돼서 그냥 문을 꼭 닫고 있는 것, 이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 속으로 더 깊이 들어가서 더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성육신적인 삶을 살아야 된다. 복음의 증인된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교회론이 바로 선교적 교회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 속에서 지금 우리가 보내진 그 자리에서 어떻게 사명을 다할까? 그걸 고민해야 되는 것이죠. 우리 아름다운 교회가 이거 분당에 자리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여기로 우리를 보내신 거죠. 보냄받은 이 자리에서 우리가 어떻게 이곳을 하나님 나라 복음으로 섬기고 세워갈 수 있을까? 이 고민을 하는 것이 선교적 교회라는 것입니다. 교회의 중요한 모습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모이는 교회고요. 또 하나는 흩어지는 교회입니다. 이 두 가지가 같이 가야 됩니다. 모이기도 잘해야 되지만 흩어지기도 잘해야 된다는 거죠. 이 두 가지를 다 잘해야만 우리가 균형 감각 있는 좋은 교회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자, 우리 스스로에게 질문해 봐야 합니다. 우리 교회는 모이는 교회와 흩어지는 교회, 이 두 가지의 모습을 잘 가지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이 두 가지를 잘해야만 우리 교회가 건강한 교회로 설 수 있습니다. 모이면 예배하는 거죠. 모이면 기도하는 거죠. 흩어지면 전도하는 겁니다. 이 사명을 잘 감당할 때 우리는 주님의 제자 공동체로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3번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세상적인 가치를 의지하지 말라고 하셨다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것, 세상적인 가치를 의존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르시되 여행을 위하여 아무것도 가지지 말라. 지팡이나 배낭이나 양식이나 돈이나 두 벌 옷을 가지지 말며.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전도 여행으로 보내시면서 특별한 몇 가지를 당부하셨습니다. 지팡이나 배낭 가지지 마라 말씀하셨습니다. 양식이나 돈도 가지고 가지 마라. 옷도 그냥 입은 것을 족한 것으로 여겨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신 이유는
극단적인 금욕주의나 무소유를 말씀하신 게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사상이 그런 게 아니에요. 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이유는 뭐냐 하면 복음 사역을 감당할 때 세상적인 가치를 의지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세상적인 힘, 세상적인 능력, 세상적인 소유, 권력 이런 것들을 의지하지 말라는 거죠. 뭘 의지하라는 겁니까? 복음의 능력을 의지하라는 것입니다. 영적인 능력을 의지하라는 것이죠. 성령 충만함으로만 이 사역을 감당할 수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인간적인 방법, 인간적인 통로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 사역을 하는 것이 아니고요. 오직 복음과 영적인 능력만 의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요, 어느샌가 교회가 자꾸만 이런 세상적인 가치들을 의지하더라는 거죠. 이게 있어야 하나님 나라 사역을 할 수 있는 것처럼 생각하고 이걸 의존해야만 하나님 나라 사역이 잘 되는 것처럼 자꾸 오해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가 자꾸 건물을 자랑합니다. 사람 수를 자꾸 자랑해요. 전도는 프로그램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전도는 돈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성령 충만한 복음의 능력이 한 생명을 살리는 거죠. 왜 전도가 잘 안 됩니까? 왜 하나님 나라 사역이 이렇게 어렵습니까? 우리가 세상적인 그 무엇을 갖고 있지 않기 때문이 아닙니다. 우리가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기 때문이고요. 복음의 능력으로 충만해져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세상적인 가치를 의지할 것이 아니라 오직 복음의 능력으로 나갈 때 지금도 놀라운 하나님 나라의 사역들은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4번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환대하는 자들과 동역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자, 복음 사역 어떻게 할까요? 환대하는 사람들과 동역하라 하는 것입니다. 4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거기서 머물다가 거기서 떠나라. 예수님께서 전도의 현장에서 경험하게 되는 일을 이야기하십니다. 한 마을에 들어갔습니다. 어떤 집을 찾아가는 거죠. 그 집에서 그들을 환영하고 받아들여주면 그 집에서 머물다가 그 마을을 떠날 때까지 거기에 있으라는 것입니다. 이 집, 저 집 찾아다니지 말고 누군가 자신들을 환대해주는 그 집을 복음의 베이스 캠프로 삼으라는 거죠. 그리고 그 마을을 떠날 때까지 그 집에서 그 사역을 감당하라는 것입니다. 자신들을 맞아주고 자신들을 환대하는 사람들을 복음의 동역자로 삼으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 사역하는 데 있어서 함께 동역할 수 있는 사람들 또 환대하는 사람들을 만나는 것 참 중요하죠. 자, 그런 거 보면 우리가 복음 사역을 한다라고 하는 건 사실 굉장히 수동적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인가를 결정하고 우리가 하고 싶은 무엇인가를 선택하고 이런 것들이 아닐 수 있다는 거죠. 제자들이 한 마을에 가서 어떤 집이 있는지 누가 있는지 어떻게 압니까? 그냥 기도하는 마음으로 가는 거죠. 근데 성령께서 그 마음을 감동시켜 주셔서 마음을 열어주시는 그 사람 집에서 함께 머물면서 동역하고 그 사역을 감당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복음 전도의 사역은 내가 주도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예비해 두신 영혼을 만나는 것이고요. 또 그 사역을 위해서 함께 마음을 열고 동역할 수 있는 사람들을 만날 수 있도록 기도하는 것이 참 중요하다는 것이죠. 바울이 빌립보에 가서 이 일을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안식일에 기도할 곳을 찾기 위해서 강가로 나가죠. 그리고 여인들에게 자신의 여러 가지 복음 사역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도움을 요청했을 때 성령께서 루디아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바울과 함께 빌립보에서 동역하게 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결국 빌립보 교회라고 하는 참 좋은 동역자를 만나게 된 거죠. 여러분, 우리가 복음에 합당한 삶, 복음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갈 때
우린 좋은 동역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마음을 열어주시고 함께 이 하나님 사역을, 하나님 나라의 사역을 할 수 있는 좋은 일꾼들, 좋은 동역자들을 만날 수 있도록 기도하는 것이 참 중요하죠. 저는 우리 교회 안에 이런 동역자들이 좀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전도합시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저도 같이 할게요. 같이 마음을 모아서 함께 이 사역을 감당해 나갈 때 우리가 하나님 나라 사역을 더 힘있게, 더 풍성하게 잘 감당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5번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영접하지 않는 자들을 떠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영접하지 않는 자들이 있으면 떠나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5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거든 그 성에서 떠날 때에 너희 발에서 먼지를 떨어버려 그들에게 증거를 삼으라 하시니. 자, 우리가 복음을 전하면서 경험하게 되는 것,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우리를 환대하고 복음을 기쁨으로 잘 받아들이는 사람을 만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경험상 어떻습니까? 복음을 전하면 거부하는 사람들, 배척하는 사람들, 공격하는 사람들을 더 많이 만나게 되는 것이 현실이죠. 자, 그렇게 복음에 대해서 반대하는 사람들, 우리에 대해서 때로는 공격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만났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전도 훈련 중에 굉장히 유명한 훈련, 전도 폭발 훈련이라고 하는 훈련이 있습니다. 이 훈련의 교재 내용 가운데 보면 반대에 대처하는 법 이런 강의가 있어요. 그러니까 복음에 대해서 반대하는 사람을 만났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하는 거죠. 가장 첫 번째 나오는 얘기가 뭐냐 하면 논쟁을 피하라는 겁니다. 싸우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을 전할 때 반대하고 거부하는 사람들을 만나면 그냥 면전에 놓고 싸우고 이런 거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리고요, 그 사람의 이야기를 긍정적으로 받아주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분이 뭐라고 이야기하면 아니에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생각하세요? 이렇게 받아들여 주라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그 마음이 열리지 않아서 계속 반대하면 그냥 조용하게 그 자리를 떠나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해야 될 사명은 전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열어주시면 그 사람이 기쁨으로 복음을 받아들일 겁니다. 그러나 그 사람의 마음이 완고해져 있어서 그 마음이 꼭 닫혀 있으면 마음이 열리지 않을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냥 그 면전에서 다투거나 싸우는 것이 아니라 그 자리를 잠깐 피하는 것이 지혜로운 것이다 하는 거죠. 자, 제자들은 영접하지 않는 사람들에 대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시죠? 발에서 먼지를 털어버려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의 도시에 갔다가 그 도시를 떠나올 때 부정한 것들을 털고 정결하게 한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유대인들의 일반적인 습관이었습니다. 사도행전 13장 5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두 사람이 그들을 향하여 발에 티끌을 떨어버리고 이고니온으로 가거늘 이야기합니다. 두 사람은 바울과 바나바를 이야기합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터키에 있는 비시디아 안디옥이라고 하는 곳에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복음을 잘 받아들이지 않고요. 계속 반대하는 거죠. 바울과 바나바가 열심히 복음을 전했는데 도무지 그 사람들의 마음이 열리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그 도시를 떠날 때 바울과 바나바가 어떻게 했냐면 발에 있는 먼지를 털어버렸어요. 뭘 상징하느냐 하면 하나님께서 그 구원에서부터 털어버리시겠다 하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최선을 다해서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열어주셔서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기도하는 것이죠. 그러나 그 사람을 구원하는 것은 하나님의 몫입니다. 그 사람을 심판하시는 것도 하나님의 몫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것 때문에 반대하는 사람들과 다툴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결과와 판단을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우리는 단지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복음 전하는 사명만 잘 감당하면 된다는 것이죠. 그 영혼,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영혼이면 받아들일 것이고요. 끝까지 영접하지 않는다면 결국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마음이 열려질 수 있도록, 그리고 복음을 기쁨으로 받아들일 수 있도록 기도하는 마음으로 복음을 전하는 것이 중요하다 하는 것입니다. 6번을 보시죠. 제자들은 복음 전파의 사명을 충성스럽게 감당했다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이런 복음 전파의 사명을 맡겨주셨는데요. 제자들이 그 사명을 아주 충성스럽게 잘 감당했다는 것입니다. 6절 읽어보겠습니다. 제자들이 나가 각 마을에 두루 다니며 곳곳에 복음을 전하며 병을 고치더라. 자, 6절 말씀 속에서 강조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잘 보십시오. 각 마을에 이렇게 이야기하고요. 두루 다녔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리고 곳곳에 복음을 전했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제자들이 어떻게 복음을 전했는지 여러분 좀 그려지십니까? 각각의 마을 하나도 빼놓지 않고요. 그 마을을 다 돌아다닌 거예요. 그리고 그 마을도 두루두루 돌아다니면서 그 마을을 다 돌면서 복음을 전한 거죠. 곳곳에 한 집 한 집, 한 사람 한 사람 빠뜨리지 않고 만나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다는 것입니다. 제자들이요, 이렇게 충성스럽게 최선을 다해서 복음을 전하고 있는 모습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거죠. 우리가 잘 아는 구약의 선지자 요나 같은 사람 보면 아주 불충성스러운 전도자의 대표적인 모습입니다. 하나님께서 요나 선지자를 부르셔서 아수르의 수도인 니느웨로 복음을 전하러 가라 이렇게 그에게 사명을 주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요나는 니느웨로 가지 않으려고 했죠. 어디로 갔습니까? 배 타고 다시스로 갔습니다. 멀리 도망을 간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 풍랑을 허락하시고 결국은 어거지로 끌고 와서 요나를 결국은 니느웨에 보내십니다. 그래서 니느웨에 회개의 복음을 전해라.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그에게 사명을 주시죠. 그러나 그렇게 끌려왔지만 요나는 니느웨에 별로 복음 전하고 싶은 생각이 없었습니다. 요나서 3장 3절 4절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나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나서 니느웨로 가니라. 니느웨는 사흘 동안 걸을 만큼 하나님 앞에 큰 성읍이더라 이야기합니다. 자, 니느웨가 얼마나 큰 성이냐 하면 걸음으로 3일 동안 걸어야 그 성을 다 돌 수 있을 만큼 굉장히 큰 성이었다는 거죠. 그런데요, 4절 보시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요나가 그 성읍에 들어가서 하루 동안 다니며 외쳐 이르되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3일 돌아다녀야 그 성을 다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데요. 요나는 딱 하루 돌아다녔습니다. 그리고 전하는 것도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신다 뭐 이런 메시지가 아니고요. 니느웨 무너져, 니네 망해 이런 이야기하고 다닌 거예요. 근데 놀라운 건 뭐죠? 이 심판의 메시지, 이 회개의 메시지를 들었던 니느웨가요, 왕부터 시작해서 가축들까지 다 회개했다는 거예요. 놀라운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 거죠. 불충성스러운 요나를 통해서도 하나님은 이런 회개의 역사를 이루시기는 하십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요, 불충성한 요나 하나님께서 칭찬하실 만한 모습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반면에 제자들 어땠습니까? 각 마을 두루두루 다니면서 곳곳에 한 사람이라도 구원해서 예외가 되지 않도록 그 사람들을 찾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는 그 열정, 그 충성스러움이 제자들에게 있었던 거죠.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모습, 이런 모습입니다.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위해서 충성을 다하는 주님의 일꾼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본문 뒤쪽에는요, 복음 앞에서 당황하는 헤롯이라고 하는 인물에 대해서 이야기하지요. 헤롯은 세상 권력을 대변하는 인물입니다. 자, 복음의 능력을 만났을 때 세상이 어떻게 반응하는가 한번 보시죠. 1번입니다. 세상은
복음의 능력을 만나면 당황한다는 겁니다. 세상의 복음의 능력 앞에서 당황하게 되는 거죠. 자, 7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분봉왕 헤롯이 이 모든 일을 듣고 심히 당황하니 이는 어떤 사람은 요한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다고도 하며. 자, 분봉왕 헤롯, 갈릴리 지역과 베레아 지역을 다스렸던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헤롯이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게 되죠. 예수님께서 놀라운 기적, 엄청난 능력을 베푸셨다 하는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그리고 혹시 세례 요한이 살아난 것이 아닌가 그렇게도 생각을 한 것이죠. 예수님께서 도저히 사람의 힘으로 능력으로 할 수 없는 일들을 하셨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듣고 헤롯이 첫 번째 보인 반응은 당황스러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은요, 자기 힘만 믿죠. 자기 권력만 믿습니다. 보이는 것만 믿고 그게 전부인 줄 압니다. 그러나 예수를 믿고 살아가는 우리는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지 않습니까? 영적인 능력,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자신들이 이해할 수 없는 힘, 자신들이 제어할 수 없는 능력을 만나게 되면 당황하게 됩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세상을 놀라게 하는 공동체가 돼야 하고 경이로운 공동체가 돼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세상 사람들이 다 알고 있는 힘과 권력 가지고는 세상을 놀라게 할 수 없습니다. 세상이 알지 못하는 능력, 이 복음의 능력과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내는 교회가 돼야 세상은 교회를 두려워하게 될 것이고 교회를 경이로운 공동체로 인정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바로 이 복음의 능력을 가지고 세상을 당황하게 만들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능력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2번입니다. 세상은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한다 하는 것입니다.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누구이신가? 세상은 모르는 거죠. 자, 7절, 8절 한 번 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분봉왕 헤롯이 이 모든 일을 듣고 심히 당황하니 이는 어떤 사람은 요한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다고도 하며 어떤 사람은 엘리야가 나타났다고도 하며 어떤 사람은 옛 선지자 한 사람이 다시 살아났다고도 함이라. 자, 예수님의 이야기를 듣고 예수님이 도대체 누구야? 세상 사람들이 궁금해한 거죠. 혹시 죽었던 세례 요한이 다시 살아났나?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구약에 나오는 그 엘리야 아니야?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었고요. 선지자들 중에 하나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자, 분명한 것은 예수님께서 마치 위대한 사람이 죽었다가 살아난 것처럼 인간적으로 상상할 수도 없는 능력들을 베푸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 주님의 모습을 보면서 사람들은 놀랐지만 정작 그들은 예수님이 누군지 몰랐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메시아, 그리스도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몰랐습니다. 세상은 지금도 예수님을 알지 못합니다. 예수님이 진리라는 것을 모르고요. 예수님의 말씀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을 모릅니다. 우리가 해야 될 역할은 그걸 알려줘야 되는 거죠.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이시다라고 하는 것, 예수님이 진리고 우리의 소망이시다라고 하는 것,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원자이시고 우리의 참된 주인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바르게 알려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사명이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참된 주님, 구원자이심을 바르게 전하고 알려주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3번입니다. 세상은 복음을 배척하고 핍박한다는 것입니다. 세상이 복음을 만났을 때 대부분 어떻게 할까요? 배척하죠. 핍박하죠. 억누르죠. 그게 세상의 모습이다 하는 것이죠. 9절 읽어보겠습니다. 헤롯이 이르되 요한은 내가 목을 베었거늘 이제 이런 일이 들리니
이 사람이 누군가 하며 그를 보고자 하더라. 자, 헤롯이요 세례 요한을 목을 베서 죽게 했습니다. 세례 요한이 헤롯의 잘못을 계속 지적했거든요. 헤롯이 자신의 동생이었던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를 빼앗아서 자신의 아내로 취했습니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그거 잘못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헤롯이요 그래도 최소한의 양심은 남아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의 이야기를 듣고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괴로워했어요. 근데 문제는 자기가 잘못된 선택을 해서 결국은 세례 요한을 죽게 했습니다. 자, 이게 세상이 가지고 있는 모습이라는 것이죠. 세상은 복음을 만났을 때 복음을 배척하고 핍박합니다. 복음은 세상의 죄를 드러내죠. 우리가 죄인이다라고 하는 것을 그대로 보여줍니다. 그러면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고 돌아와야 될 텐데요. 오히려 세상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힘과 권력을 가지고 복음과 교회를 핍박합니다. 왜요? 세상의 권력이 사탄의 손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게 세상의 권력의 본질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세상은 복음을 만나면 복음을 핍박하고 괴롭히는 거죠. 자,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삶, 우리가 복음을 드러내면서 살아가는 삶에서 우리는 이런 일들을 만나게 된다는 거죠. 세상이 우리를 핍박하고 배척하지만 우리는 복음의 능력으로, 믿음으로 승리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그리스도인으로, 그리스도인의 공동체로 우리를 세워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이제 세상에 보내셔서 제자 공동체로 사명을 감당하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복음의 능력, 영적인 권위를 가지고 지금도 보냄받은 세상 속에서 복음을 증거하고 하나님 나라를 전하는 사명을 감당해야 된다는 것이죠. 만만치 않을 것입니다. 세상은 그 복음을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을 것이고요. 오히려 복음을 전하고 복음에 합당하게 살아가려고 하는 우리를 방해하고 핍박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세상 앞에서 우리가 주눅들 것이 아니라 성령 충만함으로 복음의 능력으로 영적으로 다시 한번 잘 무장해서 세상 속에서 믿음으로 승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믿고 맡겨주신 이 복음 전하는 귀한 사명, 우리 모두가 잘 감당해서 주님 앞에 칭찬받는 제자 공동체로 사명자로 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